신명기 28장 11절에서 18절 말씀이에요. 신명기 28장 11절에서 14절 말씀. 자,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1절에서 14절까지.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 제목을 볼까요? 시작. 네,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는 사람들. 옆 사람에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십니까? 아멘. 자, 기대하는 사람들 손 한번 들어볼까요? 기대하는 분들. 네, 우리 영상에서도 안 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원칙이 몇 가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냥 주시겠지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원칙들이 있어요. 아멘? 네. 난 여러분들이 먼저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하길 바랍니다. 기대하세요. 제가 중고등학교 때 제일 싫어했던 것이 뭐냐면 복에 대한 설교였어요. 복에 대한 설교를 제가 되게 싫어했어요. 그때는 제가 신앙적으로 되게 비판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서 뭣도 모르면서 제가 이제 했던 비판 중에 하나 뭐냐면은 교회가 너무 기복신앙으로 흘러간다. 교회가 너무 복복복 기복신앙,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 스스로에게 그때 나에게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 것이냐? 하나님의 축복을 떠나서 그냥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구할 것이냐? 그저 그냥 우리가 살아가는 날, 죽을 때까지 우리는 그러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하는 천국 소망만을 품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리고 이 땅에서는 계속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피땀 눈물 흘리면서 이제 BTS를 좋아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야 될 것이냐? 그럼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뭐냐? 라고 하는 생각과 함께 그때의 나에게 질문을 하고 싶었어요. 그럼 그때의 나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 혼자 질문을 하고 답을 해보면 그때의 나는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도 말귀를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말귀를. 왜 말귀를 못 알아들었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해가 없으니까. 이해가 없고 그거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그때의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에게 똑같은 나지만 지금의 내가 그때의 나에게 이러한 얘기를 하면 그때의 내가 지금의 나에게 꼰대밖에 되지 않는 거죠. 네가 말하는 거는 꼰대야. 꼰대. 정말로 하나님의 축복은
꼰대일까?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들은 다 꼰대에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그럼 과연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무엇을 기대하고 살아갈까요? 일확천금? 로또? 요새 그러대요. 로또에 당첨돼도 서울에서 집 한 채 못 산다. 그게 무슨 로또냐? 로또는 인생 역전인데 집 한 채 사지 못하는 로또가 과연 인생 역전이냐? 기죠? 웃기죠? 말도 안 되죠? 그럼 둘 중에 선택을 해야죠. 로또의 당첨금을 10배로 높이던가 집값을 낮추던가.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그럼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살아갈 것이냐? 난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에 위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은 지금도 살아 있어요. 그리고 그 축복이 오늘 나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흘러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축복장이죠. 근데 신명기 28장은 축복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68절에 20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에 대한 이야기예요. 1절부터 19절까지는 축복이면 20절부터 68절까지는 저주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축복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축복이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주가 2배 이상 많아요. 2배 이상. 근데 우리는 1절부터 19절까지는 나름대로 잘 읽으려고 노력합니다. 그죠? 근데 20절부터 68절까지는 저도 안 읽었어요. 혹시 그런 거 있잖아요. 읽다 보니까 내가 이거 저주 받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사람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저주가 우리에게 훨씬 더 많이 인생 가운데 찾아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라고 하는 그 DNA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죄 가운데로 갈 수 있는 성향이 있어요. 성향. 옆 사람 쳐다보세요. 성향하고 딱 쳐다보면 저 사람에게 나오는 성향이 있죠. 막 웃다가도 어느 때 짜증내고, 막 좋다가도 어느 때 우울해지고, 막 행복한 것 같다가도 어느 날 되게 불행하게 표정 짓고 살아가는 그런 성향을 가진 사람들. 우리는 누구나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나는 우울하지 않다. 그런 사람 있나요? 난 한 번도 우울해 본 적이 없다. 없어요? 예,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우울한 성향이 있죠. 근데 언제 우울하냐죠. 언제 우울하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배고플 때 우울한 사람이 많을 거예요. 이제 배고플 때 우울한 사람들, 돈이 없어 우울한 사람들, 친구가 없어 우울한 사람들, 재밌는 거리가 없어 우울한 사람들, TV를 봤는데 TV 볼 게 없어 우울한 사람들, 웹툰을 좋아하는데 웹툰 업데이트가 안 돼서 우울한 사람들, 차를 갖고 싶은데 차가 없어 우울한 사람들. 그죠? 어떤 것에 우울하냐의 차이지 대부분 다 우울함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네, 맞아요, 틀려요? 맞죠? 대부분 다 우울함의 기질을 가지고 성향이 있어요. 성향이.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우울함을 더 쉽게 빠져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우울함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노력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 감사의 차이예요. 감사의 차이. 감사의 차이가 우리를 우울함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우울하지 않게 가져갈 수도 있어요. 이 감사의 차이가 우리를 축복으로 가져갈 수도 있고 저주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라면 하나를 놓고도 어떤 사람들은 엄청 은혜 받고 고마워하고 감사하면 그 라면이 여러분들의 축복이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라면 하나를 놓고선 이것에 대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고 저주하면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 삶의 우울로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 똑같은 얘기일지 모르지만 감사는요 우리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오늘 이 축복에도 많은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축복으로 하면 오늘 이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제시하는 몇 가지가 있죠. 자로나 우울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을 내 입에 떠나지 말게 하고 다 지켜 행하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율법적으로 다가설 수 있어요. 율법적으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결과를 향해서 내 마음이 어떠했는지보다는 율법적으로 우리는 다가설 수가 있어요. 나는 예배도 잘 드렸고 헌금도 잘했고 셀몸도 잘했고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내가 이렇지? 우리는 어떻게 율법적인 것을 가지고 작대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율법 안에는 어떤 것이 있냐면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것이 있는 거죠. 이게 우리를 향한 왜 하나님 기뻐하라 했을까? 우리를 너무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내 성향은 너무너무 잘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 쪽에 보면요 감사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감사 하나님의 감사할 때에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전제조건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감사는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감사를 여러분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해야지 돼요.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해야지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마워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입에 달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설교를 듣고 여러분 이번 주에 지지난주 설교 듣고 지난주 설교 듣고 지난주에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한 사람 높이 들어봐요. 높이 들어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한 사람 생각보다 꽤 많이 있네요. 아마 감사 노트를 쓰기 시작한 사람들은 이번 명절 때 여러분들의 감사가 있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감사 노트를 쓰지 않았던 사람들은 아마 이번 명절에 감사한 것보다는 피곤하고 지친 게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꼭 쓰십시오. 많이 안 써도 괜찮아요. 하루에 한 가지도 괜찮고 세 가지도 괜찮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습관적으로 기도할 때에 감사한 거를 꼭 하나님께 고백하세요. 그냥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지 말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들을 여러분 감사해서 기도하세요. 그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없는 축복도 만들어서 갖고 오세요. 하나님은 그 감사 속에서 없는 축복도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는 우리에게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을 가지고 온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 많은 감사라는 얘기는 뭐예요? 없는 것도 만들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오늘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은 오늘 내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언약이죠. 아멘. 그래서 이 복을 받기 위한 하나님의 전제 조건들이 이 성경 가운데에 잔뜩 들어 있습니다. 특히 이 말씀을 시작할 때부터 28장 1절에서부터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니.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것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이 복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아멘. 특별히 오늘 11절부터 우리가 보고자 했던 말씀은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을 다 받지 못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축복은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복이에요. 근데 이들이 머문 것은 40년 동안 광야였어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니까 하나님의 이 복이 광야에서 이들에게 임하였냐 이거예요. 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다는 것이 그냥 있으면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야지 돼요. 나는 쥐뿔 변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축복만 구한다는 것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것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라는 얘기는 뭐냐? 여러분들이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씀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을 듣고 변화되어지는 거죠. 그 지켜 행한다는 것은 그 말씀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신앙적인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할 때에 그러니까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들어가 있는 백성을 얘기해요. 특별히 오늘 11절에서는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땅 안에 있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있던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에 그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아멘.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이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행하실 하나님의 기본적인 축복. 아멘. 그리고 이제 좀 이따 보면서 얘기하겠지만 그 뒤에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아멘, 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언약의 땅 가운데 들어가는 그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원해요. 아멘. 전제 조건은 여러분들이 주님 안에서 기본적인 변화, 성품의 변화, 성향의 변화, 이것이 여러분의 기본 전제 조건입니다. 구원도요, 기본 전제 조건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됨. 거기서부터의 출발이에요. 하나님의 기본 전제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녀가 되지 않으면 유산은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이 어떤 것일까? 어떤 것이 축복을 주실까 할 때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땅에서 누릴 번성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했던 땅에서 누릴 번성의 복.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한 기대가 됐습니다. 내 마음이 설렜어요. 왜 설렜을까요? 이제 하나님 주리라 했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 받습시다. 용운동에서 이제 10년 넘게 있었는데 항상 내 마음속은 뭐였냐면은 용운동은 내가 머물 땅이 아니다 했어요. 난 한 번도 내가 용운동에서 내가 뼈를 묻겠다는 말을 해본 적이 있어요? 내가 용운동에 뼈를 묻겠다는 말을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만약에 용운동이 내 땅이었다면 아마 용운동에 뼈를 묻겠다는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제 성향상. 근데 항상 제 마음 안에는 용운동은 우리가 거쳐가야 될 땅, 용운동이 내가 머물 땅이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머물렀던 것처럼. 제가 처음 개척을 할 때 지금도 생각하는 건 존 비비언 목사님의 광야에서의 삶인가라는 책이었어요. 아, 이제 내가 광야에서 삶이 시작됐겠구나. 그래서 우리 맨날 장막을 매주마다 옮겼잖아요. 우리 지금 용운동에서 여기로, 여기에서 용운동으로 매일 주님께 예배하기 위한 장막을 치고 다녔는데 지난 3년 동안 열심히 쳤죠. 지금 계속 교회를 옮기면서.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새 성전으로 이제 우리가 들어갈 때에 이제 정말로 하나님의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처음 새 성전을 향해 하나님 주셨던 것은
성전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흘러나오겠구나. 항상 유스를 했던 친구들, 또 우리 어린이부 퀴즈를 했던 친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었어요. 유스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유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퀴즈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제가 그때마다 항상 했던 얘기였어요.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우리의 성전을 갖고 그곳에 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그 땅을 섬기고 그곳은 아이들을 우리가 전도할 것이다. 제가 이것을 2층 교회에서부터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그 이야기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축복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번성케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 이 축복을 기대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누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아멘.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는 생각이 분명하게 듭니다. 아멘. 이 땅은 우리가 지금 중동 땅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갈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심으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이, 나는 주님의 교회의 성전이라는 마음이 찾아오고요.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축복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난 여러분들에게도 통렬하게 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길 원해요. 단지 내가 이 기회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고 구원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기회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에, 이 언약의 땅에서 주실 축복을 우리에게 뭐라 하냐면 너의 몸에서 나올 그 소생들. 아멘. 난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자녀가 되기를 원해요. 또 가축의 새끼들, 또 토지의 소산들, 이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경제적인 축복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많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이것을 창세기 1장 28절에서 뭐라 합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하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또 하기 싫어서 할 수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이 번성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에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할 수가 있는 것이요. 아멘. 이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도 여러분, 단지 우리가 잘 되고 싶다, 부자가 되고 싶다, 잘 살고 싶다라고 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이 종족 번성의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내가 종족을 번식을 시키겠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이것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첫 번째 주신 것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아멘. 그러니까 왜 하나님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느냐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우리를 번성케 하실 축복인데 왜 하나님은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것에 대한 정체성을 갖지 아니하면 우리는 계속 나 자신의 축복에만 우리는 꽂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야가 왜 내가 돈이 없고, 왜 내 집은 이렇고, 왜 내 차는 이렇고, 왜 내 집은 이렇고, 우리는 나에게만 꽂혀 사는 인생밖에 되지 않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아멘. 왜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세자르 목사님 우리 계속 얘기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것을 통해서 복을 주시길 원해요. 근데 이 복조차도 뭡니까?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사명이 우리 안에 들었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다시 한번 돌려서 얘기하면 하나님의 소명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누가 생각납니까? 아브라함이 생각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제일 먼저 하신 게 뭐예요? 내가 너를 복의 사람이 되게 하겠다라는 거죠. 그냥 내가 너를 축복할게. 넌 부자가 될 거야. 하늘의 별과 같이 이 땅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너의 자식들이 번성케 될 거야. 그냥 이 복으로 선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 먼저 무슨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그렇게 번성케 할 것인데 그게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복의 사람이 될 것이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옆 사람에게 선포하세요. 당신은 복의 사람이에요. 정신 차리세요. 우리의 속담에 고인물은 썩는다. 고인물은 반드시 썩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요 내 안에 가둬두면 그 복은 나를 썩게 만들어요. 아멘. 그 복은 나를 썩게 만들어요. 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근데 물이 고이면 썩어요. 흘러가는 물은요 절대 썩지 않아요. 고인물은 보세요. 이 컵에는 물이 담겨 있어요. 이거는 고인물이에요. 그죠? 고인물이에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은데 이 물은요, 생각해 보세요. 이 물은 여러분들이 얼마 동안 먹을 수 있을까? 얼마 동안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지나면 이 물 아무도 안 먹어요. 이 예배 시간이 지나면 이 물 아무도 안 먹어요. 이 물은 버립니다. 버리지 않고 갖고 있으면요 이거 다 썩어요. 다음 주에 갖고 오면요 이 물에서 냄새 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이 담겨져 있는 물, 고인물은요 양이 정해져 있어요. 고인물은 양이 정해져 있어요. 지금은 내가 주위의 생수의 물을 먹는 것 같아. 지금은 내가 이 물을 먹으면은요 어떻게 내 목을 축일 수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복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복을 받고 있는 것 같죠? 근데 이 물을 자꾸 먹다 보면 어느 순간 이 물은 바닥나요. 이 물은 바닥나요. 그러면 그건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처음엔 복 같은데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는 이건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을 잘 들어요. 시간이 지나가면서부터 이건 복이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근심과 걱정거리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재정을 받을 때는 여러분 축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축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재정은 흘러가야지 돼요. 근데 여러분의 재정을 고여놓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근심거리예요. 아까 은희가 얘기하잖아요. 돈이 있는데 그 돈이 내게 근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어도 여러분 안에서는 만족이 생기지 않아요. 왜 만족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게 언젠가는 닳고 없어질 걸 아니까. 그 하나님이 내게 개척을 시켰을 때 제일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이 이거라고 했잖아요. 재정에 대해서. 재정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재정을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 내가 재정이 없어진다 해서 불행해지지 않아요. 그럼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재정을 어떻게 채우실까? 이게 하나님의 복에 대한 생각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복의 사람이냐 복의 사람이 아니냐 나갈 때 요거 하나를 통해서 체크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재정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 내가 기대가 있느냐, 아니면 이것이 언젠가 많을 것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느냐. 재정에 대한 염려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은요 복의 사람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걱정을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염려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여러분들을 말라가게 만드는 거죠. 걱정도 있고 근심도 있지만 거기에 뭐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음 달은 어떻게 채우실까? 그 기대하면서 기도해야죠. 아예 근심 걱정 없다면은 너무 좋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은요 정신줄 놓은 사람들이에요. 예, 그죠?
그런 사람들 정신적으로 놓은 사람들이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걱정이 있는 거 맞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우리의 구함에 있어서 염려하지 말고, 자기도 염려하니까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의식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럼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을 지킬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염려 근심이 우리에게 아예 없다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 근심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보다 뭐가 더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대.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건 기대함으로 우리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마음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저주 가운데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흘러간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네 생각을 지켜라. 네 생각이 어떻게 해요? 내 생명의 근원이 돼요. 그 생명의 근원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가는 것이에요. 저주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축복의 땅에서 하나의 나라를 축복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이것이 DNA예요. 우리의 축복의 DNA. 축복의 DNA가 뭐라고요? 내가 복의 사람이다. 나를 통해서 그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붙잡아야지 돼요. 그 복이 흘러갈 것이라고 하면서 붙잡아야지 돼. 아멘. 요것이 1번이에요. 1번. 따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나는 복의 사람이다. 할렐루야. 요것이 1번이에요. 요 1번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이 정체성을 갖지 아니하면 여러분 2번으로 못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2번으로 못 넘어간다고 제가 했던 거 기억나죠? 예.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은요, 똑같아요. 오늘 여기서 나온 것처럼 1, 2절, 28장 1, 2절을 넘어가지 않으면 3절을 오지 않아요. 그리하면이 우리에게 오지 않아요. 이르지 않으면 오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1번을 넘어서십시오. 1번을 넘어서야 2번 갑니다. 내가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요. 이 정체성을 가져야 2번에 갑니다. 2번. 내가 복의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져야 2번으로 가요. 아멘. 2번이 뭐냐? 하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문을 여는 하나님의 키를 주십니다. 하늘의 문을 여는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죠? 어디서 들어봤을까요? 베드로에게서 나오죠. 베드로에게서. 그러니까 베드로에게서도 왜 예수님이 그 보고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고백. 아멘. 이 고백 뒤에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의 문을 여는 키를 주신다. 아멘. 물론 거기서도 이 키는 주님이 이 교회를 뜻하며 말씀하셨죠. 근데 어쨌든 교회인 여러분들에게 이 키가 주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 두 번째 포커스는 뭐냐면은, 포커스는 이 하늘의 창고를 연다는 것은요, 여러 가지가 임했겠지만 오늘 28장에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냐? 경제적인 거예요. 경제적인 하나님의 복이 우리 가운데에 임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은 여러 곳에서 하늘의 문을 얘기합니다. 하늘의 문을 열고, 또 이 하늘의 문을, 또 우리에게 이 하늘의 문을 열은다 라고 하는 표현들을 많이 써요. 이 표현을 쓸 때마다 동일하게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야곱이 광야에서,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누워 있을 때에도 하늘 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봐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축복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래서 이 야곱이 그 삼촌 랑하나님 집에 갔을 때에도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복이 야곱에게 임해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그 축복의 10분의 1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줬나 모르겠어요. 일단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경제적인 축복의 원칙은 10의 1주예요. 할렐루야. 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잘 하지 않는데 많은 목사님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경제적인 축복의 1번은 시작은 10의 1조다. 사람들은 감사헌금이라 생각하는데 감사헌금은 아니에요. 감사한 것은 그것은 내가 어떠한 것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죠? 어떠한 것을 바라는 헌금이에요. 그건 이런 말하면 좀 그렇지만 대가성이죠. 근데 10의 1조는 그것이 아니에요. 대가성 아니에요. 10의 1조는 감사예요. 10의 1조는 하나님 내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칙적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경제적인 축복의 시작은 10의 1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일헌금도 아니에요. 감사헌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축복에 매이지 않으려면 10의 1조를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원해요. 아멘. 그것을 여러분들이 매이기 시작하면요, 여러분 재정적인 부분 다 매이게 돼 있어요. 헌금 내에서 다 매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10의 1조는요 경제적인,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인 축복의 시작인데, 이 경제적인 축복의 시작에 키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죠? 여러분들이 경제적인 이 축복에 대해서 사실 기대할 수는 없는 거죠. 기대할 수는 없어요. 난 여러분들이 더 많은 하나님의 이 경제적인 축복을 받기 위한 그 시작점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도 주님의 교회는 많은 분들이 11조를 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참 제가 그 부분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막 내가 헌금을 강조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또 우리 교회가 헌금을 강조한다고 해서 헌금이 많이 들어올 교회도 아니고, 그래서 아마 더 얘기를 안 할 수도 있어요. 어차피 뭐 들어오지 않는 거 뭐 강조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도 살짝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말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제가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멋있는 명언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 성품상 멋있어 보이기 위해서 헌금을 강조하지 않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내 내면의 상처도 있었고, 또 우리가 헌금을 강조를 많이 한다고 해서 헌금을 들어올 교회도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하지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2021년을 새롭게 여는 구정에 난 여러분들이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 경제적인 축복을 여러분들이 구한다면 그 시작을 제대로 하셔야지 돼요. 그 시작을 제대로 하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2021년, 저는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1월 달부터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을 위해서 감사기도 하고 있거든요. 감사기도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생각할 때에 몇 년 전보다 감사 이 제목의 그 제목을 낸 사람의 숫자가 적어진 것 같아요. 감사해요. 왜냐하면 내가 그 전에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 전에는 제가 원칙을 몇 가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감사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했더니 막 감사를 막 열 몇 개 쓴 사람도 있었어요.
내 나름대로 얘가 이거 감사 응답된 것 같으면 내가 찍었어요. 말아갖고 되게 힘들었는데 이번에는 할만해요. 할만해서 좋긴 한데 아쉬운 것은 이것에 대한 신뢰가 부족한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계속 지금 한 달 반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던 게 뭐냐면은, 하나님, 이 기도를 시작해서 하는데 올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주실 이 복이 뭘까요? 라고 하는 거였어요. 라고 하는 건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내게 주신 감동은 저는 경제적인 거였어요. 지금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묻는 게 정말일까요? 정말로 경제적인 복일까요, 하나님? 이 말 잘해야 되는데. 정말로 우리 교회에 경제적인 복을 선포해도 될까요? 저도 웃잖아요 지금. 내 믿음이 약해갖고. 이렇게 웃으면 안 되는데. 선포하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이 2021년도 가운데에 나와 여러분과 이 교회 가운데에 분명히 하나님이 경제적인 이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상 보시는 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그래서 제가 특별히 2021년도 감사 기도의 포커스를 제가 경제적인 부분을 좀 더 많이 붙잡고 기도할게요. 또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럴 줄 알았으면 나도 좀 경제적인 것 좀 써놓을걸.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어요. 그런 분들은 다음 기회에. 농담이고요. 주님의 교회 전체적으로 2021년도에 하나님의 이 경제적인 축복이 나아지기를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12절 말씀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에 항상 하늘의 문을 여세요. 아멘. 내 땅에 저는 이 말씀 되게 은혜가 돼요. 내 땅에. 지금까지 우리의 땅이 없었어요. 근데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니. 할렐루야.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네. 난 여러분들이 꾸어진 인생 되기를 원해요. 아멘. 네. 이왕이면은 빌려주는 인생 되십시오. 아멘.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아멘. 하늘의 보고를 여시고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주시는, 내 땅에 때를 따라 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난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경제적인 축복의 원칙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경제적인 축복의 원칙은 첫 번째 10의 1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번도 설교 시간에 이러한 원칙적인 부분에서 11조를 오늘 처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제적인 축복을 이미 선포를 했고, 이 축복이 2021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정말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다면 이 원칙을 우리가 벗어날 수는 없어요. 10의 1조의 원칙을 벗어나고 우리가 하나님의 경제적인 축복을 구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유행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2021년도에 정말로 내가 한번 그 은혜를 내가 받고 구하기 원한다면 이 첫 번째 원칙을
한번 여러분 따라서 해보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경제적인 축복을 감사하세요. 작은 것에도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오병이어 사건 때에 예수님이 떡 5덩이에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축사하시고 하나님 감사해요. 작은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이것을 감사했어요. 감사한 걸 가지고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 제자들이요, 이것을 받았을 때에 물고기 2마리랑 떡 5덩이를 가지고 어떻게 나눠주지? 하는데 그 하나님의 감사를 가지고 나눠줄 때에 다 5,000명에 나눠주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이게 감사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받든지 감사하세요. 그래서 특히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에 감사하세요. 아멘. 무엇인가를 주어질 때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세요. 감사를 여러분들이 특별히 감사를 강조하세요. 아멘. 그 다음에 3번째 원칙, 나누세요. 제가 얘기했죠. 복의 사람은 고인물이 아니에요. 복의 사람은 나눠야지 돼요. 고인물의 특징이 뭔지 알아요? 시기와 질투예요. 내 떡보다 남의 떡이 커 보여요. 왜? 내 떡은 고인 거예요. 내 떡은 고인 거예요. 근데 고인 것을 가지고 고인 것을 보니까 남의 게 더 커 보이는 거죠. 먹어서 없어질 것, 썩어서 없어질 것에 대한 마음을 뺏겨버린 사람들은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절대 여러분께 커지지 않아요. 원칙을 잘 보셔야 돼요. 떡을 떼서 나누었더니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가 남았더라. 사라밧 과부가 밀가루 요만큼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주었더니 그의 밀가루의 독이 어떻게 해요? 마르지 않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어야지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초대교회에서 그냥 교제하라고 떡을 떼서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그들에게 축복의 삶을 주는 하나님의 원칙이라는 거죠. 떡을 떼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나누세요. 많이 나누세요. 할렐루야. 나누셔야지 여러분은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그러니까 보세요. 네가 꾸는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요? 꾸어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나누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이 재정의 원칙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베푸는 거죠. 네, 베푸셔야지 돼요. 나에게 쓰는 것은 아까워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쓰는 것은 아까워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계속 궁핍합니다. 나누는 인생 되셔야지 돼요. 자꾸 나눠야지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나누는 것만큼 또 채우실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냐?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이 큰 것을 맡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남을 위해서 1,000원을 쓰고 내가 남을 위해서 10,000원을 쓰면은요, 내가 남을 위해서도 10만 원을 쓸 수도 있고 남을 위해서 100만 원을 쓸 수도 있어요. 아멘. 이 단위가 더 커질 수가 있어요. 단위가 커진다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이것을 감당할 만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의 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복이 늘어났다는 거죠. 내가 한 사람에게 물을 먹일 것 같으면 내가 한 사람이 먹일 물만큼만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10사람에게 물을 먹이면은요, 10사람의 물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복의 사람이 돼서 나에게서부터 그 복이 흘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했다면, 내가 얼마만큼 흘러보내느냐에 따라서 그 흘러보내는 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3가지 원칙을
마음속에 품으세요.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이고, 내가 모든 것을 감사할 것이고, 내가 작은 것서부터 내가 베푸는 인생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했냐? 1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리니 너를 어떻게 해요? 위에만 있게 하고 아래에 있게 하지 아니하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높이시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말은 뭔지 아십니까? 이제 세 번째 축복으로 가는 거죠. 세 번째 복.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해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근데 어떤 영향력이냐? 앞에 붙여야 돼요. 선한 영향력. 하나님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쓰고,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이거 있잖아요. 이거 부입혀 놓고 선한, 이렇게 써야지 눈에 띄어. 이해되죠? 하나님이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그렇게 하고 하나님과 영향력 사이에 부입혀 놓고 선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우실 거예요. 여기서의 복은 뭐냐? 세우다예요.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세우다. 이 세운다라는 것이 세 번째 복이에요. 왜 세운다는지 아십니까? 이 시대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니까.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옆 사람에 얘기하세요. 자빠지지 마라. 우리가 흔히 가거든요. 자빠지다라는 표현에서 자빠지다. 자빠지다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걸려 넘어지다. 혼자 뻘짓하다 넘어지다. 이게 자빠지는 거예요. 무엇인가에 걸려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무엇이다 걸려 넘어지는 것은요, 생각을 무엇인 걸려 넘어질 때는 딴 생각하다가, 그죠? 또 하나 걸려 넘어지는 것은 뭐예요? 내가 뻘짓하다가. 옆사람에서 자빠지지 말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세우심에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세우심에 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냐?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왜 우리가 꼬리가 되지 않고, 우리는 꼬리가 되는 게 편하죠. 그래 안 그래요? 꼬리가 되는 게 편해요. 시키는 대로 하는 게 편해요. 근데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들을 꼬리를 두지 않기를 원해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가진 머리가 되길 바랍니다. 선한 영향력이 된 머리가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세요. 아멘. 근데 이 사람들에게는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선한 영향력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특징.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꼴이었어요. 꼴인데 어디까지 갔나요? 머리까지 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분명히 갈 때는 뭐요? 은 20냥에 팔려간 노예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서는 요셉이 고개를 쿡 떨구고 채찍에 맞으면서 노예를 끌려가는 모습으로 성경은 끝났는데, 그 다음 장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에는 내가 전에 이렇게 보여줬잖아요. 요셉, 그러니까 하면서 옷을 딱 나갔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막 요셉을 막 쳐다보더라. 눈이 바짝바짝 하면서. 기억나요? 다시 한번 보여줘요? 그때는 이미 어떻게 요셉이 머리가 돼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있던 모든 종들의 뭐야? 머리가 되어 있더라. 아멘. 그런데 왜 요셉이 그 모든 종들의 머리가 되었을까?
근데 보디발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디발이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것을 알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의 삶에서 요셉은 하나님이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는 없어요. 이건 없고 그냥 머리가 되기를 원해.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용두사미를 끝나는 거예요. 나는 용의 머리처럼 되고 싶은데 듣다 보니까 내 삶은 뱀의 꼴이야. 용두사미를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용두사미의 인생이 아니에요. 요셉은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가진 사람으로 요셉의 인생을 살아가니까 자연스럽게 그는 어떻게 돼요? 머리가 돼요. 그 머리가 다시 곤두박질 쳐서 감옥에 갇혀요. 그런데도 보세요.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어요. 낭중지추. 뾰족한 것은 주머니에 감추어도 티가 나는 거예요. 보이십니까? 주머니에 감추어도 뾰족한 것은 티가 나요. 낭중지추.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어도 요셉의 빼어남과 요셉의 머리됨은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세워지는 거예요. 집사로 세워지고, 노예들 가운데 아무리 수많은 노예들이 있어도 그의 빼어남은 감출 수가 없으니까 리더가 되고, 감옥에 갇혀 있어도 그의 빼어남은 감출 수가 없으니까 애굽의 총리가 되고. 왜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는 이 모든 선한 영향력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에요. 그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들을 머리가 되게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머리가 되게 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베풀어야 돼요. 섬겨야지 돼요. 나눠야지 돼요. 아멘. 거기서부터 시작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말을 잘하고 성경을 많이 하고 리더십이 있고 안 그래요, 여러분. 리더십 없어도요, 잘 섬기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붙어요. 잘 섬기는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찾아요. 잘 섬기는 사람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세워줘요. 인정을 해요. 아무리 리더십이 있어도 싸가지 없으면요, 사람들이 그 사람 곁에 있지 않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지식이 빼어나도요,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잘난 척한다고요, 그 사람 곁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탁월해서도 아니에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그것의 사람이 아니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리더십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이것이 없어져 버리면, 선한 영향력 가진 사람의 이 성품이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우리에게 사람 붙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2021년도에 난 여러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 원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아멘.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우심 받는 그런 사람이라면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우리는 누군가를 세울 줄 알아야지 돼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그 사람을 세우셔야지 돼요. 우리말에 어떤 말이냐? 그 사람을 축혀 세워라. 축혀 세운다는 것은요, 그냥 그 사람에게 아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세워주라 이거예요. 야, 너 정말 대단하다. 야, 너 훌륭하다. 칭찬과 격려와 함께 그 사람을 세워줄 때에 여러분, 나의 자리는 견고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복의 사람이잖아요. 내가 복의 사람이에요. 그럼 우리 그 복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을 흘리는 것은 뭐예요? 이 복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우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을 세워요. 자꾸 그 사람을 세우십시오. 옆 사람을 세우세요. 그 사람을 세울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은 내 머리에 있지 않아요. 그 사람이 내 머리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볼 때는 나보다 그 사람이 더 높은 곳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우실 때는 그 사람보다 여러분을 더 높게 세요. 이게 선한 영향력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난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의 정체성을 가지십시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경제적인 축복의 원칙을 마음에 심으십시오. 아멘. 세 번째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서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단지 여러분들 집을 살 것이다, 땅을 살 것이다, 차를 살 것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복의 사람인 정체성을 알아야지 그 복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거예요. 이 정체성 안에서 하나님의 경제적인 원칙이 바로 세워져야 돼요. 인색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시기하고 질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하나님을 향한 원칙이. 감사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 나누고, 그때에 여러분 기쁨이 생겨요. 기쁨이, 즐거움이 생기고, 그러면 선한 영향력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꼬리가 되지 않게 합니다. 머리가 되게 세워요. 나를 머리가 되게 하며 세우신 이유는 또 다른 사람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선한 영향력을 흘러가기 위해서. 그러면은 여러분 다시 앞으로 가서 내게 복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경제적인 축복이 내게 다시 또 흘러오게 되어지고, 그러면 또 다시 나는 또 사람들을 세우고 또 세우고,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은 내게 그 복을 더하기시고, 한 사람의 복이 10사람이 되고 10사람의 복이 100사람이 되고 100사람의 복이 1000사람이 되어지는,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먼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의 사람입니다. 나로 하여금 그 복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 앞에 이 고백을 하며 나가십시다. 할렐루야. 내가 복의 사람임을 선포하며 나갑니다. 주여, 한번 더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가 하나님의 복의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의 사람임을 선포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복의 사람으로 세우셨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땅에서, 주님의 허락한 주의 땅에서 이 복이 내게 흘러올 것이고 내가 이 복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경제적인 축복이 내게 흘러올 것입니다. 내가 이 경제적인 축복을 위해 내가 이 세 가지의 원칙을 내 마음에 두고 2021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10의 1조를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모든 것으로 내가 섬기며 나갈 것입니다. 베푸는 인생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 경제적인 원칙에 쓸 것입니다.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것을 내가 그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감사합니다. 내가 작은 것에 감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늘 문을 여시사 내가 더 큰 것으로 내게 주시며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큰 감사를 돌리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것으로 내가 한 사람에 베풀고
내가 10사람에게 베풀고 내가 100사람에게 베풀고 내가 1000의 사람에게 베푸는 하나님의 베푸는 인생 될 것이니 하나님의 복이 내게 더 흘러넘치며 더 하나님의 그 복이 내게 임할 것을 내가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하늘을 여십시오. 하나님의 땅에서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의 사람으로 세워질 것을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세 번째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세울 것입니다. 또 내가 선한 영향력의 사람으로 세워지며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인생 될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나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마지막으로 두 손 높이 들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2021년 하나님께 드리십시다. 아멘. 특별히 2021년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이 세 가지의 복이 내게 임하여 주십시오. 하늘 문을 열고 나에게 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주여 이 축복을 우리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수아 5장 12절 말씀으로 우리 모두를 축복합니다. 또 여호수아 5장 12절 무슨 말씀 하시죠? 이제 여호수아의 군대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그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아직 여리고성을 통과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우리와 상황이 지금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5장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의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신 축복은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에요. 할렐루야. 광야에서의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의 땅에서 그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출이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에 따라 비를 주시며 우리를 풍성케 하신 그 복의 소출을 먹어 그 복을 누리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시고 비를 내리시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복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역을 행하는 주님의 복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많은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복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이 모든 복을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혹시 이 예배 가운데에 오늘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 가운데에 지난 추수감사절 날에 이 감사 제목을 내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이번 일주일 동안의 시간을 드릴게요. 그분들은 내십시오. 할렐루야. 내신 분들은 낼 필요 없어요. 수정 안 해도 괜찮아요. 내신 분들은 그냥 두시고 안 내신 분들만 내세요. 헌금 없어도 괜찮아요. 기도 제목만 다음 주 헌금함에 내십시오. 혹 비대면 때문에 못 내시는 분이 있으면은 리더에게 보내세요. 그래, 그러신 분들까지는 제가 기도를 하겠습니다. 그래도 올해가 지금 새해니까 마지막 이게 제가 생각하는 늦은 비에 여러분들에게 늦은 비가 될 수 있어요. 이번 주 한 주간 동안만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받을게요. 그분들까지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축복이 일어날지 그런 건 내가 잘 몰라요. 근데 저는 하나님 앞에 주님의 교회 제사장적인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축복을 구하기 위해 내가 기도해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몫이고 하늘 문을 여는 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이에요.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하나님이 이 축복을 내게 주실 것이라 고백하며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며 하나님과 항상 함께 있기를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에게 축복을 허락하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시다. 아멘. 저 바다보다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